임페라티브적인 사역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이 임페라티브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런 내용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10절은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적용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자세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런 적이라는 접속사 우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앞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어두운 미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뒤에 따라올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라는 새로운 권면을 연결시켜 줍니다. 특별히 동사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행하다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새로운 삶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헬라어 용법에서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 알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충만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하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문구와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문구, 그리고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충만해지라라고 하는 세 번째의 병행 구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해지라는 점성적인 병행요법입니다. 병행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점청법적인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합법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의 임페라티브적인 권면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고 복수형이고 현재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능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 자신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 해가지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지만은 그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채워줌으로 자동적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매일매일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배정률 박사님의 논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논문을 보면 푸네마티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라고 했는데 전치사 n이 수단의 도구적인 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면에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라는 말은 없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의하여, 받으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서 충만해지고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 놓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주님, 성령님, 내가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의지와 내 지정의 나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의 주재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이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제 구체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2장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또다시 기도함으로 동일한 청중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과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충만해집니다. 우리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십시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여기 보면 성령으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2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해가는 거 사역을 보면 나중에 46절을 보면 그들이 43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엔 좀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실 바로 2장과 3장 사이에는 그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사회가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해 속에서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그 24절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고 2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또 아까에 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3,000명이나 되는 그런 교인들이 또다시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2장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고, 그런데 4장 3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보다 더 깊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똑같죠. 근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눠주긴 하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말보다도 이게 중요하죠. 기록되어 있는 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존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고, 또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가 네 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하지 말라.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귀가 시편 91편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공격을 막아서는 걸 보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셨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을 들기 싫어하는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싸우는 일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검을 들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특별히 다른 사람도 몰라도 그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성령의 검은 날카롭게 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금방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언제나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전달해 줄 때 건성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아담이 바르게 전달해 주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됩니다. 성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방어용 무장이라고 했고, 반면에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마귀를 섬멸하게 되는데 마귀를 끝까지 섬멸하여 지옥으로 보낼 때까지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 요즘은 그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성검을 꽂지 말아라. 말아라. 예, 이렇게 그 찬송